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시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복음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복음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왜요? 좋다고. 네. 근데 여러분 어제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강릉까지 면회를 같이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 괜찮냐고. 근데 저 지금 생긴 건 이런데 속은 씩씩하거든요. 네, 얼굴은 너무 피곤해 보이지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양도 하고 응원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따 끝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킬로 뺐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4개월 동안 12킬로 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더 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더 빼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뭐 살 빠져가지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의 시대에는 정말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어떤 가정을 꾸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한 그런 고민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삼위교회였는데 삼위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서울대를 졸업한 김태희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 자매 정말 예쁘다 했는데 서울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예람제라고 3월마다 캠퍼스 전도를 갔다가 그리고 관계 전도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 축제 때 어떤 한 형제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삼위교회에 왔다가 그 정말 예쁜 그 자매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꽂혔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매는 일산 살았고 이 형제는 분당 살았거든요. 자매가 너무너무 예쁘고 할 만큼 한 자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매의 마음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친 짓을 했어요. 뭘 했냐면 그 6월과 12월에 특세라는 걸 해요. 20일 동안 특세를 하는데 분당 사는데 자기 용산 산다고 일산 산다고 뻥치고 매일 새벽마다 분당에서 일산으로 날아가서 그 자매를 태우고 용산의 교회를 와가지고 그 이제 특세 참여하고 자기는 다시 분당 근처의 회사에 가고 이거를 한 달 동안 하고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이 자매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에
예배 기본 3번이거든요. 대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그 자매가 가는 선교 다 따라갔어요. 국내 해외 선교 이걸 몇 년 했냐면 2년을 했어요. 1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와, 얘는 진짜 예수님 만난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입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이 자매의 눈에도 그 형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내 인생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이제 이 형제도 유명해지고 이 자매 원래 유명했고 그러면서 둘이 잘해봐 분위기를 타다가 이제 썸을 타고 사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딱 신혼여행 딱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딱 주일 됐을 때 너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형제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자매와 결혼하는 거. 그렇게 2년 동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유명한 에피소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가정이에요.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찮게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무신론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시다. 가정합시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거룩하지 않아 보여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말투와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마음도 경건해지고 말투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 무신론자끼리 결혼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삶이 돌변하고 자기도 전도하려고 해. 근데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너나 가. 라고 하는데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남편과 이혼할래요? 형제는 아내와 이혼할래요? 아니면 계속 살래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어떻게 할래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지지 말라예요. 충격적이죠? 헤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15절 말씀의 화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해코지 하거나 어렵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카톡 차단받죠. 전화번호 차단받고 인스타 팔로우 끊어버리지. 뭐 다 끊어버리죠. 일단 차단 박아요. 그냥 손절 관계 정리 끝. 빠이 하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실 보이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보다 관계를 끊는 기술, 관계를 잘 정리하는 기술이 더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 관계 당연하죠. 심지어 뭐 가족 관계도 형제 사이에도 제 친구도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 문제로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지금도 연락을 끊고 형한테 개땡땡 하면서 욕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는 친구도 봤고 연인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잘 가, 넌 살아, 난 내 인생 살게 하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회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해져 버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통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불편하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관계들이 수없이 질비하게 널려 있죠. 세상의 통념은 힘들면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부부들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명은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한 명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문제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가? 질문했죠. 여러분 대답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가는 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 남편과 같이 살아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 내가 교회 가는 것조차 뭐라 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 뭐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용납해 주는 것 같다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나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이 남편과 헤어지고 정말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야 헤어지는 게 맞아라는 통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 단절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한 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헤어지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그냥 유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고자 했던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나의 거룩을 위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거라고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성경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를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념에 대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이 반박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네들이 너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유익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끊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화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끊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네, 좀 어려운 말 쓸게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빙고 맞아요. 역시 믿음 소망 사람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네, 화평이죠. 네, 당신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의 방향은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1단계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평이에요. 이 관계는 여러분 뭐죠? 예, 목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가 뒤틀리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너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내로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과 너 자신이 화평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면 그때서 너와 남편 간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화평을 위해서 이웃과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있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화평의 원래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되어야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루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게 화평의 원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서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7장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 7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통로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기에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혹시 나한테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나?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데 너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라는 개념이 정말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들,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기 때문에 나의 말투가 변하고,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변하는, 말투와 행동이 변하는 그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네, 미안해요. 바쁘시죠?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힘들면 관계를 끊어라.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먼저 보기보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잠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가정인가요? 직장인가요? 사회인가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인가요? 거기서 복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지인에게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기 싫어요. 왜냐면 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만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점검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화평으로 이웃과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화평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복음의 통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